할렐루야, 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속회를 인도하는 속장님들께 쓰임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회로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며 속회가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속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속회 공과는 8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마태와 마가에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관원이라 소개하며 그 신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부자 관원이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다른 공간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젊은 청년입니다. 또한 높은 관직에 올라 이미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하였지만 교회 안에서 봤을 때도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인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청년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들여다보면 영생에 대한 갈망은커녕 어떻게 하면 스펙을 더 쌓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는 것인지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젊은 청년이 교회에 다니며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귀한 마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묻는다니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라 여겨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자 젊은 청년이 예수님, 저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미래의 장로님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그러나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슬픔에 잠긴 채 낙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기 비유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미래의 장로님감이었던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사람이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온 부자 청년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그는 예수님께서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놓으라라는 말에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왜 뒤돌아서서 떠난 것입니까? 부자 청년의 갈망은 영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며 주일 성수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만으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시련,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머릿속으로는 계산하고 재고 따지며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부자 청년은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을 아시고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탐욕은 물질의 과도한 욕심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탐욕의 근본적인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더욱더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할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게임이나 쇼핑, 운동이나 술, 각자의 취미 생활에 빠져서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물질로부터 그 만족감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것들을 끊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심은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탐심을 끊어내기 위하여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힘쓰며 날마다 죄와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진리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노력해야 얻는다라는 논리를 따라갔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감격 안에 살아가시며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빈배를 정리하고 집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세하게는 몰랐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있기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두 배에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빈털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지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